흔히들 3월하면 꽃피는 3월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월의 첫 주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3월에 어울리는 시들을 몇 편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용혜원 시인의 3월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고개를 쑥 내밀기에는 아직은 춥다. 겨울이 등을 돌리고 확 돌아서기에는 아직은 미련 남아있다. 뼈만 남은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연초록과 꽃들의 행진을 눈앞에 그리며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한 계절이다. 땅속의 햇살이 따사로운 봄을 기다리는 새싹 눈빛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의 시작, 아직까지 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주실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맛보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햇살의 따사로움, 주님께서 주실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추운 겨울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처럼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새싹이 돋아난 것과 같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시간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요, 추운 고통의 시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4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인 35절부터인데 시편 107편을 보면 큰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인데, 첫 번째는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 10절에서 보면 어둠 속에서 쇠사슬의 매임과 같다. 18절을 보면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다. 25절인 인생의 고통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남과 같다. 이 시편 107편 기자의 이 4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25절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인생의 고통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남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 인생의 항해. 어떤 사람들은 60년이 넘는 인생의 항해를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갓 1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이 넘는 인생의 항해,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년이 넘는 인생의 항해, 여정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가 부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고 묶여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배가 출항한다는 것은요, 폭풍과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여정 가운데 폭풍과 파도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폭풍과 파도, 광풍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라는 2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광풍을 만났는데, 왜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도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바람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풍속, 즉 바람의 속도가 클수록 파도의 높이, 깊이는 커지고, 이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이런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아하게 왜 시편 기자는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서 여러분들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경험과 다른 방법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풍을 피해간다든지, 예를 들면 광풍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대답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5절에서는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파도가 넘실넘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광풍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광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라는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파도, 광풍, 고통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면 그 자연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음이 당연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이자 명작인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어느 한 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난 후에 한 학생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광풍과 같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루이스 교수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 학생은 더욱더 궁금해져서 그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무슨 반문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광풍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창조자,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상황인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한 상황인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비상한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풍을 만났을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광풍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이 곧 잔잔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휘말릴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처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고통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고통에도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광풍은 곧 소멸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질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그 상처난 골만한 부위를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골마 터질 때보다 그 수술하는 고통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크다고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분명하게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큰 태풍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운 겨울은 분명히 지나가고 곧 봄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인생의 모든 광풍과도 같은 고통이 우리의 기도로 함께 즉시 소멸될 것이라고는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광풍은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광풍의 크기는 점점점 사라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힘에, 어떤 힘에 지배받겠습니까? 이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고요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은 과거의 그 고통의 광풍에 얽매여서 늘 그 가운데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2024년, 2025년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사람들은 단단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핫팩을 늘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두터운 따뜻한 오리털 파카를, 외투를, 롱패딩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따뜻한 내복을 껴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자제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도 어떤 사람들은 외투를 벗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이 지나도 여전히 옷을 겹겹이 껴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올 겨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날씨가 추운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영하 10도까지 가는 날도 내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하 한 15도 정도 되니까 제가 갑자기 더 추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내복을 그때 껴입었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상 10도가 됐는데도 내복을 벗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자라를 보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비슷한 소뚜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처지게 되고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는 광풍은 곧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잔잔해질 광풍을 기대하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게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벗어야 될 외투들이 있다면 벗읍시다. 영적 기지개를 펴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광풍의 한복판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주님 이 광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광풍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이미 그 광풍은 소멸되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냐? 소리치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맞다. 내가 그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풍은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망하는 것은 곧 잔잔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풍을 맞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무엇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까? 바로 두 번째는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대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해 중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풍랑을 만나면 그 항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광풍을 만나면 그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비바람과 파도를 타고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찬송가 503장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할 때
깊은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깊은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도님들, 이 찬송가의 2절의 가사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 처절하게 비참하게 싸우고 있는 그 배를 주님께서는 그 광풍 가운데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광풍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풍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를, 뱃머리를 바로 소원의 항구로 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지를 소원의 항구로 뱃머리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해답은 바로 항해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항해사들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에도 항해사들은 절대로 목적지를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침반은 너무나 흐린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나침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의 나침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져서 절대로 낙오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코리텐 품여사라는 분은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풍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 부르짖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나침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광풍 속에 흔들릴 때도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의 107편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묘사를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러분 큰 네 가지 주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큰 네 가지 고통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이 고통의 끝마다 여러분들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서 저는 말씀의 서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절에 어둠 속에서 쇠사들의 맹과 같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의 고통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 같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안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버듬의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광풍의 바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 같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광풍을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삶과 그 속에서 찬송의 시간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진로가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고민되고 낙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심령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풍이 찬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광풍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움츠러진 몸을 펴고 영적 기지개를 활짝 펴읍시다.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새싹이 돋아나고 푸르름이 가득한 영원의 봄을 맞이합시다. 광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용해은 시인의 3월이라는 시로 말씀을 시작했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노은산이라는 시인의 3월의 기도라는 시를, 조은산이라는 시인의 3월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봄바람은 햇살에 상쾌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맘 사랑의 새싹 돋게 하셔서 꽁꽁 닫혔던 창 열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안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건강한 기운 충만하게 하소서. 봄 햇살로 살균하고 봄 향기로 소독하여 봄바람에 날려 보내주소서. 이 봄에 힘든 모든 이에게 봄의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봄에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용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광풍을 만날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광풍이 곧 잔잔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새벽기도 11조, 밤기도 11조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광풍이 곧 잔잔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함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기대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3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